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100근쯤 가지고 한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서 예수의 시체에 못 박힌 곳 동산에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에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는 거기 두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무덤에 누워 계세요.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 누워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8절서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운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노선, 신앙 생활이 결정이 되고 삶이 결정이 돼요. 우리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늘 짊어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나를 계수하지만 나이 잡순 분은 나이 잡순 대로 나를 계수하는, 나의 남은 날짜를 계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 것이냐. 우린 젊은 사람처럼 우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 나이 먹은 사람에게 걸맞는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삶도 그래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 참 믿음 가진 자, 성공한 자는 뭘 해놓냐? 성경에 참 믿음 가진 자, 또 성공한 자는, 성공자는 뭐를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면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뭐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해했고 죽음을 뭐 하지 않았다? 두려워 안 했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공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거 분명한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다니엘서 3장 8절서 24절에 세 청년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불못불 속에 들어가도. 그 죽어도 하나님 살려줄 거 안 살려줘도 뭐해? 내 생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면 여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 신상에 절하겠습니다. 왕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 짐짓 그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진짜 네가 그랬냐? 내가 안 믿어진다. 진짜 그랬냐? 법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 갈대아인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법도 아주 묘하게 만들었어요.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왕이요, 저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갈대아인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을 참소했어요. 유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청년. 이 참소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면서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 하세요. 만세수 하세요. 좋은 말 아니에요? 만세수 하세요.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만세수 하세요 하면서 왕이 명령을 내려 무사람에게 만세수 하세요 하고서 무사람이 나팔과에 따라 피리 소리 앙금 모든 악기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하.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인 방법이고 수단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신상을 세워서 국민들로 하나로 묶는 거예요. 거기로. 이게 정치인들의 국민들 하나로 만드는 수단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국민교육 헌장, 그렇죠? 애국가에 딱 국기 내리고 이렇게 하고, 이거 어디 가도 지나가다도 그 국기 내리는 시간에는 그 해서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로 엮는 방법으로 썼다, 방편으로. 근데 느부갓네살은 뭐를 어떤 것으로 썼느냐면 이런 것으로 썼어요. 과거의 정부에서는 자기네들과 반대되는 걸 적폐로 몰았다고, 적폐로. 참 무서운 거예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그건 옛날에 여러분 대조영 때에 궁예라는 사람이 궁예라는 철퇴를 가지고 관심법으로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적이 아니야. 기분 나쁘면 적이야. 자기네들이 반대하면. 이건 여러분 큰 역적이요. 역적이나 할 수 있는, 감히 사용할 수 없는, 국민을 하나로 엮어서 해야 되는데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궁예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타격에 반기드는 사람들 전부 관심법에 의해서 뭐라고 마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군이라고 쳤다고. 그래서 궁예 애꾸는 그게 왜 그런 일이 있느냐면 상처가, 자기 그 애꾸는의 상처를 국민들 그런 형체로 편애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궁예. 그 사람은 중이었다고 그러죠. 절간에서 중이. 그래서 참 이제 민주주의가 되고 세계를 제패하려면 정치도 변화가 돼야 된다. 또 우리가 교회도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 유다 사람 일이 절들 안 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얘기야. 뭐라고 하느냐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저기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을 높이지도 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또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 가지야. 세 가지. 그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죄목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다? 왕을 높이지 않는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왕의 신들을. 또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법에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적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이들의 적을 하는데 이때 느부갈네살이 노하였어. 노하고 분해. 그 소리를 듣고 노하고 분하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와라. 끌어와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려와. 그래서 느부갈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 짐짓그랬냐. 그건 뭐요? 그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마음에 연민이 있다며. 진짜 그랬냐. 난 너가 그렇게 하는 게 안 믿어진다. 그런 뜻이지, 그렇지? 짐짓그랬냐. 진짜 그랬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이제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뭐할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냐. 어디 있겠냐.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느부갈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 대답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원하느냐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낼지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그렇죠? 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거야. 내가 비록 당신의 신하지만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그리하니 어찌하여 아니하실 자도 왕이 우리가 이제 하늘 아우스. 그러니까 느부갈네살이 분이 가득해. 분이 가득하니까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분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분이 가득하니까 낯빛이 변해. 그렇지? 그래서 사람은 이 훌륭한 사람, 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얼굴에 나타내지를 않아 잘. 그런데 우리같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분이 좋으면 금방 호호호 하하하 기분 나쁜 모양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못 써.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큰 그릇이 자기 자신을 억누를 줄 아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그릇이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들 되려면 자기 마음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 기분 좋으면 그냥 금방 호호호하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이게 나오잖아.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도 드러나잖아. 그치? 아, 저 지금 기분이 나빠 있구나. 상해 있구나. 근데 여기 느부갈네살도 그래. 그래서 뭐라고 낯빛이 변해. 그래서 평일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해.
근데 뜨겁게 하는데 그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은 사람들은 뭐해? 살고, 집어넣은 사람은 죽었어. 그러나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살리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잖아.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으면 살리라. 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될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우리 죽어보자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처럼 누구를 향해서 육신을 향해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복음으로 하나 육체가 가는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여기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24절에 느부갈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가는 모사. 그 모사꾼들. 그 모사꾼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갈대아 사람들. 왜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모사 업무했잖아. 그 사람들에게 물어요. 야, 우리가 몇 사람 넣냐? 결박해서 넣은 게 몇 사람이냐? 예, 3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4사람이다? 4사람입니다. 지금 왕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옳소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서 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누구예요? 네? 22절에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도 결국은 뭐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법이 정해진 줄 알고도 종전처럼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그걸 하면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았다고. 알면서도 종전처럼 한 거예요. 그럼 습관처럼 습관으로 했을까? 아니죠.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 정부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방역법에 접촉되는 줄 알면서도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렸냐고. 고발당했잖아요. 그들끼리 하나가 됐죠. 그런데 종교의 자유는 위에 상위법이야. 방역법은 하위법이야. 상위법의 저기를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누를 수 없어요. 그건 누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정의 논란이고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 자체가, 그런 발상이 저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악한 것들이 장악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다. 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도자들이 악역에 쓰이지 않도록, 악한 것에 지배받아서 악역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지도자들을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여기 에스더가 죽는 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지금 유다인들이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전 유다 백성들은 이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죽게 돼 있는데,
이때의 모르드게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의 삼촌이 뭐라고 했어요? 에? 에스더의 삼촌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에?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게 이때를 위함이 네가 왕비가 된 게 아닌 줄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왕비인 에스더에게 한 거예요. 자기 조카에게. 그때 에스더는 뭐라고 그래요? 법령으로 내렸어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법령으로. 전 유다인들은.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 법을 다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유다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들을 대적할 힘을 줘요. 대적할 힘을 줘. 우리는 진정 뭐가 힘이 있어야 돼.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3절서 5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3절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형제에게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게바와 또한 12 제자에게 사흘 만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알죠?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오 죽으면 죽으리라요.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한번 잘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았을 때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뭐를 극복했냐? 참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럼 참 믿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다들 그런 소리들을 해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마친 사람들은 웃으면서 여유 있게 가시더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몸을 틀고 이를 갈며 용을 쓰고 가죠. 그 모습을 봐도 아, 저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아, 지옥에 가는구나. 그걸 짐작은 하죠.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 해야 돼? 예언된 사건이요. 예언됐어요. 어떻게 예언됐느냐? 고린도전서 15장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서 53장 1절서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안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시험받은 바 되었고 간고를 고통을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한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까지 이미 이사야들 이미 이아이의 예언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언이 됐다. 신명기에 그리고 시편 22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 편에서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못 박히고 모욕당하고 겉옷과 속옷까지 다 빼앗길 것을 예언했어요. 모욕당하시고 겉옷, 속옷 그까지 다 뺏길 것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에는 들어갈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것까지 예언했어요. 무덤까지도.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어떤 사건이냐?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의 성취다. 보는 거예요. 사건이다. 그러면 그 예언당하고 예언하신 그 말씀에 성취하신 그분은 우리의 그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뭐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뭐다?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유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 이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죠. 경제적인 위기, 고통, 혹시 우리나라 남북관계의 어려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이건 성경은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살. 이유를 이야기해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뭐예요? 영과 육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떠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난 이후에 모든 인간이 마귀의 세력 아래 잡혀 들어갔어요. 마귀의 세력 아래.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 잡힘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다. 너희 압이 막.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뭐라고 세상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 마귀는 세상 임금이야. 이미 심판 받았어.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 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구약시대 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했냐, 이걸 몰랐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을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을 말씀했으면서 이걸 말씀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의 양의 피를 통해서 피제사를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수양의 비밀을 뭘 했어요? 수양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여러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 저주를 없앴다. 그게 구약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뭘 했죠? 신약에서는 뭘 이야기했느냐? 이분은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뭘 말씀했냐? 대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대속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신약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을 알아듣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마 보고마까지 세계 보고마까지 약속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이것을 예루살렘 마게도냐, 더 나아가 안디옥, 더 나아가 로마까지, 더 나아가 세계 보고마까지.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요. 이건 우리 남은 생에 우리 후손들이 이거 성취해야 될 거예요. 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했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오라난 곤고하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두 법이. 그런데 이 여기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것을 약속해서 앞으로 미래에 영적으로 뭐 할 것을 약속해요? 승리를 약속했어요. 미래 영적 승리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전달자 파발마, 이게 등대 역할을 해야 돼요. 안테나 역할을 해야 돼요. 등대 역할을 해야 돼요. 파발마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돼야 돼.
출애굽기 3장 18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한 거예요. 저걸 모르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했다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뭘 말씀했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줄 것을 약속했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느냐. 인생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아멘, 양의 피 유월절의 포효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거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걸 잡고 승리해야 돼요.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사망을 사망시키는 것에 대한 것은, 사망을 사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망을 사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시켜야 된다. 사망을 사망시키는 사망이다 그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유대인과 교권주의들은 뭐가 되죠? 긴장, 비상이 걸렸죠.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평소에 말씀했거든. 3일 만에. 그러니까 살아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저들이 들 죽였다, 도고설, 또 기절설, 또 뭐가 나와요? 잘못 봤다 환상설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무덤 지키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고 돈으로 뇌물까지 미긴 거예요. 군병들에게. 그러니까 그때도 뇌물하면 그냥 꿈뻑하고 통했으니, 그 뇌물이 그때도 통했으니 지금도 통하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뇌물이, 돈이면 통하는 것 같아, 뇌물이면. 뇌물을 그때 당시 노마에 금패로 줬는지 모르지만 뭘로 줬는지는 그런 뇌물을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교권이 초긴장했어요. 더 긴장한 존재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초긴장했죠. 더 긴장한 건 모르긴 몰라도 이 녀석이 긴장했었거든. 사단이라는 녀석이. 이 녀석이 아마 긴장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 그러나 결국은 끝난 게 아니지.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뭘 말씀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누워있는 동안에 그 영이 옥에 내려가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해석들이 불분명해. 많아. 여기서 나온 게 천주교는 뭐가 나왔느냐? 연옥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사이에 영혼이 내려가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게 연옥설이야.
연옥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만들었는데 죽으면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거기서 지옥이냐 천국으로 구분된다. 그게 먼저 들어간 데가 연옥이다. 근데 그것을 뭐 거기서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는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걸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연옥으로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천국으로 간다. 그게 천주교의 연옥설이야. 그리고 또 어떤 단체는 여기 또 뭘 얘기해요? 구원설을 얘기했어요. 구원설. 구원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영혼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옥에 있는 동안에 복음 전했다. 이게 그 구원설이에요. 복음 못 듣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야. 이게 구원설이에요. 또 하나는 무슨 설이 있냐면 선포설이 있어요. 선포설이 있는데 이 선포설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서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뭘 선포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옥에 내려가셔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몰라. 그러나 이 천주교의 연옥설도 틀리고 구원설도 틀리다. 그러나 하나 중요한 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거예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헌금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 헌금 많이 하면 뭐 그전에는 저 천국 가는 티켓까지 돈 받고 팔았는데 그건 완전히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어 죽으심의 무덤에 누워있는.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또 내 인생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가? 또 내 세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답.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문제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무덤에 들어갔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다.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언된 사건이 아리마대 요셉의 시체에 들어가요. 그리고 신앙 고백도 하되 그때 당시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큰일 나니. 그러나 이 사람은 사내드립의 공회원이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누구에 들어가느냐면 이 누구가 이 저게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고백하고 질문했던 사람이야. 니고데모가. 근데 이 니고데모 7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할 때 변호 역할을 니고데모가 해요. 고난당할 때 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는 물었어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근데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떴다면 어떻게 이게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 관원이면서도 그런 질문.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변론까지 했어요. 유대인의 관원 아니다. 죄가 없다. 그 고백을 요한복음 7장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까지 예수님을 위해 드려요. 39절에.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관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가 드리려고 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무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새 무덤. 이 헌신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니고데모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7장에 변론하잖아요. 그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러면 이 3장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과 아마 3장에 만나고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에게 인생의 가장 영향력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지나면 안 되니까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옆구리 창에 물 쏟는 그날 뼈를 꺾고 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 지내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죽을 때쯤 되면 누구에게 부탁할 것이 있잖아요. 부탁할 것이. 그렇게 부탁할 수 있다라는 게 그 행복한 거고. 또 그 시신을 거둘 수 있다라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 그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지 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 누구 이름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또 그 다음에서 우리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 세 번째 우리는 기억할 게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누구 통해서? 소수의 적은 무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임할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끝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말 모든 흑암 세력도 꺾였어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지옥 가셔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뭘 깨달으면 돼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돼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복음을 왜 제대로 깨달으냐? 우리가 임할 저주도 십자가 해결했잖아요. 또한 흑암도 꺾었잖아요. 무덤에서. 그리고 뭐까지 해결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지옥도 이미 가셔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체질, 사상과 체질, 여러분의 지식, 경험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증거가. 그래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전도, 선교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해서 약속된 사건이에요. 정말 구원을 이루는 약속된 사건.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약속된 사건임을 모든 안다면 모든 지옥, 모든 사망 권세 깨트린 약속입니다. 옥에 가셨다는 말은 지옥 권세까지도 깨트렸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에 진짜 응답받는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